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가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내놓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와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백성들 나아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가 끝난 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기에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시작되기 전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찍어서 먹으시고 난 뒤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하였었죠.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4절에 보니까 물어보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그 신적 권위에 그들이 엎드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이 밤 시간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저들이 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밤을 비출 수 있는 밤에 밝히 비출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는 사실 도저히 찬란한 빛이신 예수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이 사실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당당히 잡히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잡히시면서도 또한 제자들은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말씀이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자신의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직전에 기도에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오롯이 다,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다 느껴내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아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로서 이것을 어떻게 견딜까 너무나 힘들어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신도 복종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죠.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종의 길, 그 복종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마치 막아서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여겨야 될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순환과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오히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의 해결 방법으로 반사적으로 때로는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그 고통의 죽음의 십자가를 당당하도록 맞이하러 가십니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며 죽음이지만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또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그 기도 속에서 더욱더 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며 고된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오히려 주께서 펼쳐 두신 우리의 영혼의 그 기쁨을, 즐거움을 성령 안에서 오히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그 걸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들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일어서며 더욱더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캄캄한 어둠과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그 손길에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체험함 속에 주님을 고백하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간증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손길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